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너무나도 애쓰는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다 그만한 성공하는 삶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도 그만한 실패자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 보면 TV나 신문이나 또 책들을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다룹니다.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또 우리는 많이 보고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자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실패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이렇게 살면 실패한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실패자의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사울 한 사람의 인생, 이 인생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면 내 삶에 실패가 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현재 실패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다시 방향을 전환해서 반드시 성공자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이 실패하는 자이냐? 실패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기본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자기 생각대로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우리는 내 계획대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성전에 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듣는 것이 형식적으로 예물을 드리고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배에서는 말씀이 중심이고 말씀이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아무리 짧은 예배라도 말씀은 반드시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습니까?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듣고 별의별 소리 다 듣습니다.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고 그래서 양쪽 사람 다 이야기 말을 들어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말들은요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또 세상의 학문은 우리를 더럽게 한대요. 장로들의 전통 유전은 사람의 속을 더럽게 한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해주고 우리의 영을 살려주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살아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도 한 번쯤은 다 실패를 겪었습니다. 모두가 다 성공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10대 안에 드는 재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분들도 이번에 주식 때문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많이 봤다. 그것도 주식이 떨어지니까 한꺼번에 몇 천억의 손해를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0대 안에 드는 재벌입니다. 그 재벌이 그렇게 똑똑하다면 주식 떨어지기 전에 얼른 팔고 다른 올라가는 주식을 사야 할 거 아닙니까? 왜 그분들은 2천억이 넘는 돈을 손해보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판단대로 사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알아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갈피를 못 잡고 결국은 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이 말이 뭡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이것만이 살 길이고 이것만이 승리의 길이며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 세상의 소리에 내가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집중해서 잘 듣지 못하면 이미 나는 실패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너희 대적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를 자를 찾으러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호시탐탐 염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더라는 거예요. 이 미혹에 절대로 넘어지지 말고 우리의 삶의 가장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뱀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먹지도 말고, 하나님은 먹지만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무슨 말씀을 추가해요?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라고 하와는 말씀에 깨어있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만지지 말라라고 했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아야 돼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하는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버렸어요. 그래서 만지지도 말라 라는 말을 추가로 넣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빼버리고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니까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고 마귀의 소리에 휘둘려가지고 그는 결국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고 말아 버렸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꼭 새기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안 듣는 것과 잘못 듣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더욱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해라.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좋은 것든 나쁜 것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좋은 것을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순종을 반절만 순종했다, 거의 순종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반절만 순종하는 것도 불순종이고 거의 순종하는 것도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만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좋은 것든 나쁜 것든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는 좋은 거는 남겨두고 좋지 않은 것만 진멸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반절만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울을 책망하시고 그 사울을 버리셨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에서 유의할 사항이 뭡니까? 순종하되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온전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왜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까?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귀까지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채웠어요. 그리고 갖다가 떠다 주라 그랬더니,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고 했더니 떠다 주었더니 그제서야 물이 포도주로 변했더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7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났습니다. 엘리사가 자기에게 안수하고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자기 나라에 있는 물도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물이 많은데 저기 더러운 저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 너무나 화가 나서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신하들이 붙잡아서 그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했더니 열왕기하 5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자기의 경험 때문에, 자기의 알량한 지식 때문에, 자기의 노하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눈앞에 당장 보이는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망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온전히 승리하여 반드시 승리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핑계를 잘 댑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때 사울이 핑계를 댑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핑계를 댑니다. 사울은요, 이렇게 백성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핑계를 대더라는 거예요. 이 핑계는요, 죄인들의 특징이 핑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왜 따먹었느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따먹었느냐고 지적할 때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아담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누구예요? 하와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누구를 핑계대요? 자기 부인 하와를 핑계대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이르되, 누구 핑계대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범죄자의 특징이 바로 뭐냐? 핑계입니다. 핑계는 언제부터 내려왔냐?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처음으로 범죄할 때부터 이렇게 핑계를 대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그런 습성이 내려오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특성은 남을 탓하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가난하게 아마 안 태어났어도, 내가 부모님만 잘 만났어도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우리는 여러분, 가난하게 태어났어도요, 자수성가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난해서 내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부족해서 못한 거죠. 가난하다고 이러면 안 됩니까? 장학금 받고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게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잘 만났다고 안 된다고요? 부모님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도요, 잘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인간만 안 만났어도, 내가 잘 됐을 거래. 여러분, 이 남자 계속 바꿔봐야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고는 내 남편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자 바꾸면 뭐합니까?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지를 않고 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핑계를 대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다 라는 말에서 모두가 다 내 탓입니다 라는 말로 바뀌는 것이 성공자의 삶을 살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모든 것이 다 내 탓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것도, 이 나라가 이런 것도, 남원이 이런 것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것도 다 내 탓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자가 바로 성공자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책임지는 습관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남의 탓을 하거나 환경 탓만 하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이겨내시면서 반드시 핑계대지 말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하면서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늘 후회만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도 다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실수를 2번씩이나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실수해도 다음번에 승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패했는데 계속 핑계만 대고 늘 후회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때 내가 실패한 게 이것 때문에 그래. 내가 그때 실수한 게, 내가 그때 죄 지은 게, 아이고. 후회만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 후회만 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후회만 하지 말고 회개까지 나아가야 돼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돌이킴과 결단을 딱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진정한 회개는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과 함께 실질적으로 돌이킬 회, 고칠 개, 돌이키고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향을 딱 전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고백만으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또 죄짓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죄짓고,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고백과 함께 삶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사랑은 말로만 립서비스라고 하죠. 말로만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말과 함께, 고백과 함께 행동이 뒤따라가야 돼요. 진정한 믿음은 주여 믿습니다, 입으로만 죽으라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 그 진실한 행함이 따라가 줘야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는 고백과 함께 방향이 바뀌어야 하고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온전한 사랑이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란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과 함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후회만 하는 자리만 있으면 안 됩니다. 후회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후회만 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절대로 죽일 수 없다. 2번이나 사울을 살려줄 때에도 사울은 후회만 했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주님,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 용서해 주세요. 나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나를 이렇게 살려줬으니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다윗을 죽이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는 후회하는 삶만 살아버렸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뒤늦게 후회하고 호들갑 떨지만 때는 이미 늦었더라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속에는 철저한 회개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보다 못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죄의 질로 따지면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이 오히려 다윗보다 더 능력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멸망의 길로 가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 있던 그 차이가 바로 뭡니까? 다윗은 우리아 밧세바의 그 범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사울은 후회의 자리로 나아갔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잘나고 권세가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여러분들, 후회만 하는 삶은 그 사람은 실패자의 삶입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목동에서 시작하지만 그는 잘못을 할 때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다윗이 옛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밧세바 그 우리아의 사건, 우리아의 아내 사건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항상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갈라놓은 것이 바로 뭡니까? 가룟 유다는 후회를 하고
베드로는 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이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 했다고요? 통곡했대. 통곡. 베드로는 이렇게 통곡하는 회개가 있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27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을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실사 내가 지금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부터라도 방향을 턴하십시오. 방향을 바꾸세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실패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방향을 바꿔서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승리자의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다 성공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한 자도 실패할 만한 이유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실패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삶이 실패자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지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혹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비록 지금은 내게 소리일지라도, 그것은 지금 비록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안 맞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핑계대는 삶이나 어떤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때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그런 삶이 되지 마시고 돌이켜서 후회만 하지 말고 온전히 방향을 전환하여 회개의 자리까지 이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실패의 습관에 빠지지 말고 성공자의 삶을 잘 살아서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